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날씨도 참 좋고요. 아직 이제 해가 길어져서 아마 예배가 마쳐도 해가 지지 않을 이제 그런 여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것이 내가 삶 속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처음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그들을 참으시고 사랑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는 사랑을 삶 속에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내일 할 말씀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은 내일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일 예배 전에 로마서 9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이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특별히 이 로마서 9장은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장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9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읽어보시면서 왜 그들이 믿는 예정론이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일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본인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희가 본 로마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한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괴로움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괴로움인가 하면 이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만약 구원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것이 나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구원을 잃어도 될 만큼 그의 마음속에 고민이 되는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원한 구원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의향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은 정말로 컸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원을 이뤄도 될 만큼 사랑할진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택하신 백성, 당신의 선택하신 나라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더욱더 끔찍히 사랑하겠는가, 그거를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받은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받은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 두 가지를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메시아가 나오셨어요. 그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지만 어떻게 보면 온 인류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죠? 이 온 우주에 많은 종족들이 있고 많은 거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동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지만 오직 인간만이 삼위일체 중에 우리의 동족이 있다,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신 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정말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것은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귀한 특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귀한 특권은 사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두 번째 큰 축복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적으니?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맡았음이니라?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특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가장 귀한 특권이었고, 두 번째로 그들이 받은 큰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담겨 있는 기별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을 때는 어떤 이유로 그들에게 맡기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이 늘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맡기실 때는 자기만 스스로 알고 자기만 만족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인 지금 이 때에 현대 진리인 새천사의 기별을 한 교회, 한 무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은 바로 남은 무리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게만 그 특별한 진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준 것은, 현대 진리를, 그 특별한 말씀, 새천사의 기별을 저에게 맡기신 것은 저희만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구원받으라고 그것을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공부하고 숙지하여서 그대로 실천하고 우리가 나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신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무리,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 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께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 말씀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반응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에게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멘으로도 화답하시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르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에 와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하란 땅에 이미 오래 있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특별히 줄 땅이 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약속한 땅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약속은, 그의 그 명령과 그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무엇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모든 족속을 축복하실 수 있을까?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자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치고자 할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무엇으로 말미암아?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으리니?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모든 족속들이 내가 아닌 나의 씨를, 나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구나. 즉 나를 통해서 나오실 메시아, 나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의 아들인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자녀들인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물론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나오고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더 자세히 이사야 42장 9장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많은 백성 중에서 선택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나왔고요.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사야 49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자,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무엇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말씀을 받고 너희 스스로만 풍족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빛이 돼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구원이 너희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누구를 택하였음이니라? 너를 택하였음이냐?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사람들이 나를 예배하게끔 하겠다. 너희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귀한 특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 복들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는가?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번째 책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런 특권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이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이행하면은 지금 열거되는 축복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쉽게 말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와도 축복받고 나가도 축복받고 너의 자녀들도 축복받고 너의 재산도 축복받고 너의 모든 것이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너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지 않았냐? 그 말씀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뿌려라. 이방의 빛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앉는 게 좋겠어요? 사는 게 좋겠어요? 이 말씀 보니까 아주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대로, 나의 말대로 너희가 행하면은 너의 모든 것이 축복받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너의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풍족하여도, 물질적으로 풍족하여도 그 물질의 풍요함이 결국 저주가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에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너희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특별히 허락한 보호의 막을 거두어서 다른 백성들이 너희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포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죄를 짓고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을 때 그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쩔 수 없이 보호의 막을 거두시면은 또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둘로 나누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악했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고 나서 북방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남방 유다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왕들이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악한 왕도 한 10명 이상 있었지만 선한 왕이 7, 8명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했어요. 선한 왕이 있었다가 또 악한 왕이 따르고 악한 왕이 따랐다가 또 그 뒤에는 선한 왕이 따르는 그 패턴이 이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잠시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막을 거두어서 바벨론이 너희를 와서 침공해서 너희들을 포로로 데려갈 것이다. 그게 7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가?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어떻게 하며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해야만 그 일을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이제 거의 7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하나님, 저희가 고향에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70년이 지나면 저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근데 거의 이제 70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70년이 맞춰가고 있는 그때에 다니엘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를 너희가 기도하면은 이것을 조건적으로 너희들에게 돌아가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니엘이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바벨론의 삶에 아주 젖어들어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사실 안 가면 더 좋고요. 바벨론이 편안하니까. 가면은 예루살렘 다시 지어야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백성으로서 저희에게 주신 그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저희가 이방신들을 따라 나선 것, 저희가 이 세상의 것을 하늘의 것보다 사랑한 것을 저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그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제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21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금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23절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내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네, 무엇하기 위한 일흔 이레인가? 70주인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70이레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490일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그 사이에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의 역할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주었던 그 역할을 너희가 불성실하였기 때문에 불충성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70주는 490일입니다. 근데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루는 1년입니다. 하루는 1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490년을 허락해 주겠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었고 너희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왔지만 내가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490년을 줄 테니 그 안에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의 행실을 올바로 한다면 너희들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 490년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기원전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났을 때 에스라 7장 7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을 그때에 기원전 457년에 490년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짓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490년을 주겠다. 회개하라. 너희들의 행실을 올바로 하고 너희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라.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여기서 나오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일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34절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기 나오는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나타냅니다.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490년을 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너희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라. 나에게 순종하라. 너희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라. 하지만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490년이 맞춰가는 그때 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내 아들을 보냈으니 혹시 내 아들의 말은 듣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들의 말도 듣지 않고 아들조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되고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490년이나 허락해 주었는데 기원전 457년부터 기원 후 34년까지 너에게 기회를 주어서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다 죽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자, 내 아들을 너희가 죽였지만 3년 반을 너희에게 더 주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에 마지막 한 주의 중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남아있어요. 3년 반을 너에게 줄 거니까 내가 제자들 이스라엘에 남도록 하겠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 마지막 3년 반이 마치는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네,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에 남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스데반을 죽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거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저희 그 역할 안 받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도 할지니라? 70번까지도 할지니라. 490번이라도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49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아는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49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간을 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사실 490년만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모세의 때부터 하면은 1000년 이상을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진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영원히 용서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원히 용서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만큼 참으신 정도만 참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몇 년 주셨어요? 490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하시면은 490년 정도 용서하시고 그때까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 미워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정도 오래 사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 땅에서 오래 사실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평생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방법이고 우리에게 대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사시고 전하시고 또 정말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